거대한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부족민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채 수백 년간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나 선교사를 본 적도 없고 십자가의 의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오늘 이런 깊고 복잡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모든 인류가 창조주에 대한 어떤 형태의 계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명확히 가르치고 있는 진리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특성들이 창조물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신성한 본질이 만물을 통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매우 강력한 성경적 선언입니다. 밤하늘에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세요. 은하수가 장엄하게 펼쳐진 모습과 달이 정확한 궤도를 돌며 지구를 비추는 신비로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웅장하게 솟아오른 산봉우리들과 끝없이 펼쳐진 대양을 보십시오. 파도가 끊임없이 해안가를 치며 만들어내는 리듬감 있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복잡하고 정교한 동식물들의 생태계를 관찰해 보면 어떻습니까? 벌이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기는 완벽한 시스템을 보면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폭발 사고로 시계 공장이 날아가서 완벽한 시계가 만들어질 확률과 비슷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창조물들을 통해 전능하신 창조주의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외부적인 증거만 주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면에도 강력한 증거를 심어두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이방인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덕법이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양심이라는 내적 증인이 그들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양심이 때로는 그들을 변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고발하기도 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문화권에서나 살인은 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북극의 이누이트족부터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까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좋다고 하는 사회는 없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권장하는 문명도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도덕의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도 거의 모든 문명에서 발견됩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든 현대든 이런 기본 원칙들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열망,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 등도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이런 공통적인 도덕의식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진화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생존에 유리하지 않은 이타적 행동들도 많으니까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신 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과 양심이라는 두 가지 책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애 중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창조주와의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에서 유로 생겨났을 리 없다는 깊은 깨달은 말입니다.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서 인간은
누군가 더 큰 존재를 찾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존재하는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에도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눈은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을 간절히 원했지만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계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죠.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원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나 성육신의 신비, 부활의 의미 등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들을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받은 계시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지식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순종했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의 간절한 회개의 마음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100%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한 계시와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을 통해 창조주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제한된 계시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죽은 후에는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불완전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받은 계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한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편 50편 6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궁극적인 심판자라는 뜻이죠.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일반적인 원리들을 배울 수 있지만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들어본 적 없는 특정 개인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관찰자의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완전히 공정하고 의로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행사는 완전하다고 말이죠. 완벽함에 있어서 흠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모든 길은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불의함이 없으시고 정직하시고 바르시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선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완벽하게 판단하거나 행동하기란 어렵습니다.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며 지혜와 지식 그리고
공의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실수나 부족함, 다시 고쳐야 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 후 예수님이나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모든 이들이 탐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보다 더 완벽하고 공정한 심판은 있을 수 없다고 진심으로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이보다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불이나 불완전함, 편파적인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으며 그 지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거에도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완전한 신학적 지식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셋째,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확신하거나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모든 심판은 완전히 공평하고 의로울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며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 나누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